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자와 양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다녀온 형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독도법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독도법, 지도를 읽는 겁니다. 지도를 해석하고 읽는 훈련인데요. 그래서 지도를 읽고 나서 집결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서 거기서 모이게 하는 훈련이 독도법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독도법을 배웠는데, 그걸 배울 때 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느 소대에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소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소대원들을 이끌고 독도법 훈련에 이제 참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소대장이 임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자기는 지휘관이에요. 작은 소대의 지휘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독도법 훈련을 자기 스스로 많이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대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 오랫동안 군생활을 했던 부사관들도 있고, 그 부대에 또 병장들, 고참들도 있는, 그 부대원들도, 병사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밤을 새도록 부대원들을 이끌고 이 산을 가고 저 산을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도에 나와 있는 집결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소대원들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이 소대장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우기면서 강행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따라가던 모든 소대원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느 산 봉우리, 바로 저기다 하고 그 봉우리 고지 위로 딱 올라간 거예요. 이 소대원들이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올라갔는데 아무도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대도, 어떤 중대와 소대도 거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부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대장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고 사면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가 아닌 게벼 라는 거예요. 얘가 아닌 게벼,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모든 소대원들이 사기가 뚝 떨어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교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관하는 장교분들, 여러분들이 독도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 소대장처럼 어설픈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를 정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은 한 문장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세 개의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키십니다. 둘째, 나를 의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셋째,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세 개의 음률로 이 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윗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죠.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선한 목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양들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지금 양과 목자로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 양을 돌보는 목자가 연상되지 않아요? 예, 양을 돌보는 목자. 여러분, 양들도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낙심. 이 양들도 기분이 나쁘거나 슬프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벌러덩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벌러덩 눕습니다. 예, 뒤집어져서 누워요.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확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중에 있다면, 첫째는 양들의 숫자를 세는 거죠. 양들의 숫자를 세고, 두 번째는 혹시 밤새 벌러덩 뒤집어 넘어져 있는 양들은 없는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집어져 있는 자세가 양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누우면 몸체가 워낙 크고 그에 비해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늘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발버둥만 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광야에서 이런 자세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 야생동물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런 자세로 있게 되면 장시간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 열이 가해지면 이 동물들의 위에 이 위장에 열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위장이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마치 풍선처럼 이 위장이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혈관들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결국은 양들은 머지않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양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다시 제자리로 세워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그 귀에 이렇게 속삭인대요. 어떻게 해요? 누구야? 양순아, 조심해야지. 왜 뒤집어졌어? 이제 나를 보고 따라와야지. 그래,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된다. 내 곁에 꼭 붙어 있어야 돼. 내가 좋은 풀을 뜯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양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양들은 음매하고 거기에 응답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이 양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리에 힘을 얻고 터벅터벅 그 자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생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소생케 된다. 여러분, 목자가 엎어진 양을 다시 세워주고 힘을 잃은 근육을 풀어주고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고 그 상한 마음을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치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란 말은 치료해준다, 회복시킨다, restore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상하고 찢겨 황폐한 마음과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뒤죽박죽된 그 삶과 그 마음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목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시며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낙심하고 찢긴 마음이 소생케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참 은혜스럽게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찬양은 아마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모든 일에 계속 성공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부르는 찬송 아니겠어?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마 뭔가 잘 풀린 사람이겠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냐 하면 시각장애인이었던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이 파니 크로스비는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어릴 적에 눈을 멀게 되었던 것이죠.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이렇던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는 곳마다 어떻게 만사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 길이 다 걸림돌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 하나님, 그 충만하신 은혜를 그 심령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곤고하고 갈급한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깨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의 세임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임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혹시 밤새 뒤집어진 영혼은 없는지, 상처로 고통받는 영혼은 없는지, 뒤집어져 낙담해서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영혼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다시 두 발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심령의 강건함을 주시고, 다시 그 영혼과 전인적인 삶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온 삶이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의의 길은 바른 길, 또 옳은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 옳은 길. 그러나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안전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의의 길, 안전한 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반드시 그 길이 평탄하고 넓고 쉬운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인간적인 기준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목자의 기준에서, 목자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산악지대가 참 많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경우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 경류가 흘러가죠. 물이 갑자기 솟아나서, 물이 높아져서 경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양들이 순식간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휩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길들은 대부분 피해가는 거죠. 이런 길들을 피해갑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나 도둑이 나타나는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은 당연히 또 피해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목자는 때로는 그 길들을 피해서 우회해서 돌아서 먼 길로 양떼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안전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양에게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닌 거예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생이 되는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비록 고생이 되지만 그 길이,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물에 휩쓸리지 않는 길이요, 도둑과 맹수를 만나지 않은 길이요, 가장 그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최적과 최선의 길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편 그 길을 순종해 보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뮬러의 기도 비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면, 뮬러의 기도 응답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혹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뮬러의 생애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오히려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응답받게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떤 기도는 하루 만에 응답되었지만 어떤 기도는 한 달을 기다려야 했고, 또 다른 기도는 64일,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 이상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응답의 열매를 맛보았다.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 응답이 된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뮬러 하면 항상 쉽게 금방 응답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뮬러의 기도를 평가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응답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참된 믿음이 있었고 간절한 기도의 눈물과 기다림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바라보며 그 시간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내의 믿음이 있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낭망하고 쉽게 포기할 만한 어려운 시기에도 의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계속적인 기도와 믿음으로 지탱해 나갔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응답의 은총을 받았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시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선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바른 평탄한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때는 가장 완벽할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최고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시의 마지막 운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운율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뜻 보기에 저는 이 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소생시키셨고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최적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생색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생생나도록,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도리어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또 해석을 한다면 그분이 그런 분으로 불리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놓아주시겠다는 약속. 나는 내 이름으로 너를 고쳐주겠다. 여호와 라파. 가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약속. 시리와 절망에 잠겨 죽을 위경에 처한 자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부여해주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모든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을 떠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 깨어진 자, 상처받은 자,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그 성품대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사회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도 아니고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왜 그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소생시키고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라켓 소년단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인상 깊은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남에 있는 하남 땅끝 마을 아시죠? 하남의 해남이죠. 해남의 땅끝 마을에 가면 거기 이제 남자 중학생들, 그 중학교의 남자 중학생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주인공의 이름이 윤혜강이라는 학생인데, 이 윤혜강이라는 학생은 어린 시절 소년체전에서 전국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구가 좋아가지고 야구로 전향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해남 배드민턴 코치로 가게 되니까 다시 이 아들이 윤혜강이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쉬었지만 그 실력은 여전하죠. 오랫동안 쉬었지만 이 배드민턴 실력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혜강이 이제 시합을 할 때마다 이제 어려운 상대를 만납니다. 어려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이 윤혜강이 어떤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야 나 윤혜강이야. 윤혜강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야 나 윤혜강이야. 윤혜강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엄지척 하는 거예요. 맞아, 너 윤혜강 맞아.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아이가 윤혜강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 이름 그대로 소년체전에서 우승에 빛나는 실력자. 그래, 그거 내가 알아. 그 실력을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인생을 가장 올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들을 진정 생명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이름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 안전한 길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안전한 길,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당신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 인도하시는 목자,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